나무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법화경 신해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빈궁자 유제치락 경력국읍 수도기부 소직이성. 이때 그 가난한 아들은 여기저기 마을을 떠돌아다니다가 여기저기 국가를 거친 다음에 드디어 그 아버지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부매념자 여자 이별 50여 년 이 미증향인 설여차사 단자 사유 심회회안. 그 아버지는 항시 아들을 생각하고 아들과 이별하는 것을 생각했다. 50여 년 동안 이와 같은 일을 일찍이 그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다만 스스로 생각하고 마음속에 회한을 품고 살았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리고 아주 한스러웠겠죠. 비유긴 하지만은 사람마다 다 그런 한은 품고 있죠. 설령 이걸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젊은 분이라 할지라도 한은 있을 거고, 나이 드신 분들은 한이 더 많을 거고요. 한이 없으면 잘 사신 거고요. 한이 있으면은 끌어올려가지고 전부 털어내세요. 남겨둬서 뭐 할 겁니까? 그것을 다 지나가는 건데 다 밖으로 빼내가지고요 털어내세요. 본인 수행법들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다 끌어올려가지고 전부 털어내세요. 아무것도 없이 훌훌 털어내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니까요. 잔염, 노후, 다유재물, 금운, 진보, 창고, 영일, 무유자식, 일단, 종몰, 재물산실, 무소위부. 스스로 생각하기를 노후, 내가 이미 늙었다. 그런데 재물이 많구나. 금은 진보가 창고에 차고 넘쳤구나. 그런데 자식이 없으니 일단 이게 우선 종몰, 종이든 몰이든 현재는 죽는다는 뜻이죠. 이게 하루아침에 내가 죽는다면은, 어느 날 내가 문득 죽는다면은 재물들은 전부 흩어지고 잃어버리겠구나. 누구한테? 위부. 맡길 위고 줄 부죠. 물론 맡길 부 이래도 되지만은 누구한테 이 많은 재물을 맡기고 줄 것인가? 비유죠. 비유인데요. 이게 법화경의 비유잖아요. 그럼 이 장자가 생각하는 이 재물은 뭐겠습니까? 바로 깨달음이죠. 불법입니다. 일불승. 그죠? 내가 깨달은 이 경지를
누구한테 전해주겠는가 이거죠. 그것을 재물로 비유한 겁니다. 지금은 그 깨달음, 일불승, 일체 종지의 경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재물에 비유한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전해줄 것이냐 이거죠. 시은근 매역기자 부작신염 아약 득자 위부재물 탄영쾌락 무부우려. 이때 항시 은근히 계속 꾸준히 항시 그 아들을 생각했다. 기억했다. 또 생각했다. 내가 만약에 아들을 찾는다면, 내가 아들을 찾는다면 내 재물을 맡겨줄 것인데, 그러면은 탄, 뭐 평탄할 탄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편하다 할 때 탄이죠. 탄연 쾌락, 탄연 아무 걱정 없고 쾌락, 행복할 것인데 무부우려 다시는 걱정이 없을 것인데. 세존 이시궁자 용임정전 우도부사 출입문측 요견기부 거사자상 복외승족 제바라문. 세존이시여, 지금 이건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 큰 제자들, 사리불이 아닌 다른 큰 제자들이 지금 비유를 드는데, 그 다른 큰 제자로 지금요 스보리하고 가전녀하고 가섭하고 목련존자가 지금 등장하는데, 솔직히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미 늙어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구하기에는 너무 늙었다. 그래서 우리가 보살도를 행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나중에서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느끼고 이제 보살행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냐면요, 많은 제자들 중에서 4분 예를 들었는데 그 4분 중에서 솔직히요 후에 이게 늙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부처님 앞에서 늙었다고 말하려면요 진짜 늙어야죠. 그렇다면은 솔직히 한 2분 정도는 적합하지 않아요. 지금 이 경이 이제 구체적으로 정확히 써진 것은 거의 500년이 넘은 후니까요. 이게 부처님이 돌아가신 500년이 넘은 후니까 최소한도 보통 한 2000년 정도로 보면 돼. 2000년 전 정도로 보면 되죠. 근데 이 일은 지금 2600년도 넘게 전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들어오고 나간 말이 있는데, 2분은 조금 어울리지 않아요. 누구하고 누구냐면은 스보리하고 가섭존자는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기록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스보리존자하고 가섭존자는요 아난존자하고 나이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한 20년 정도 어렸다고 봐야죠. 그렇다면은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20년 정도 어린데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우리가 늙어서 그 보살도에 대한 것까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4분 중에서 스보리 존자나 가섭 존자는 좀 그렇고요, 가전년 존자나 목련 존자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사리불 존자하고 목련 존자하고 가전년 존자는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속세 나이는 좀 더 많았다고 보거든요. 사리불 존자, 목련 존자, 가전년 존자는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속세 나이가 좀 더 많았다고 봤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20살 정도나 어린 가섭이나
수보리가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비유를 들고 있는 사람은 글쎄요. 목련종자는 따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누구로 볼까요? 가전년 존자로 볼까요? 가전년 존자에 대한 많은 이야기는 그리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비유를 그냥 우리끼리 가전년 존재가 한 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항시 제가 이럴 때 피해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나의 불교 사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를 지금 든 사람을 가전년 존자로 저는 그냥 생각하렵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물론 뒤쪽에 보면은 가섭존자가 이제 말씀 올리는 식으로 나오는데 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건 그렇고요.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세존이시여, 이때 가난한 아들 궁자가 용임정자, 용임이 이제 품삯이죠. 품삯. 일해 가지고 받는 돈이요. 품삯을 받으며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다. 우연히 자기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에 이르렀다. 주릿 문측, 측 곁에요. 그 아버님이 살고 있는 곳에 문 곁에서 머무르면서 요견 기부, 멀 요자죠. 멀리 자기 아버지를 봤다. 물론 이 궁자는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인지 모르죠. 그냥 장자로만 아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봤더니 거사자상, 이제 사자잖아. 사자상이나 원래 이제 부처님이 앉는 자리를 이렇게 비유할 때 쓰는데 현재는 아주 좋은 자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자리에 걸터 앉아 있다. 맞죠? 유목문화 쪽에서는 일단 걸터 앉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설령 농경문화를 할지라도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은 의자에 앉죠.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이런 말하면 좀 부담스럽습니까? 아니 나는 남들에 비해서 남들은 잘도 않던데 나는 가부좌 틀고 앉는 거 남들보다 훨씬 더 힘들다 하는 사람을 좋게 표현해 줄게요. 그 사람들은 전생에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을 수가 있죠.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은 가부좌 틀고 앉아있을 이유가 없죠.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어쨌든 사자자에 걸터 앉아가지고 보계 승조, 보석 책상에, 보석 괴짝에 다리를 올리고 있었다. 상상이 되죠. 의자에 앉아가지고 보석 괴짝에 다리를 딱 올리고 있는 거죠. 제 바람은 찰리, 거사, 개, 공경, 유여 이렇게 모든 바라문하고 찰리하고 거사가 모두 공경하며 그 주에 둘러싸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이거 인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도 중에서 지금 보면은 세 계층이 나온 것 같네요. 인도가 카스트 제도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가 브라만 계급이죠. 그래서 브라만 계급, 크샤트리아 계급, 바이샤 계급 그러잖아요. 그 밑에가 수드라지 않습니까? 물론 수드라 밑에는 불가촉 청민이 있죠. 자, 지금은 힌두교지만 부처님 당시에서는 거기가 바라문교 해도 되고 브라만교 해도 됩니다. 브라만교 해도 좋고 바라문교 해도 좋아요.
그 바라문교가 여러 가지 사상, 특히 당연히 불교하고 사문들의 사상들이겠죠. 그걸 흡수해가지고 거대해졌어요. 변형된 거예요. 많은 약점들을 보완을 한 거죠. 그게 지금 현재의 힌두교예요. 그래도 근본은 바뀌질 않죠. 제사 종교라는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브라만 계급 최고층의 바라문들하고 그다음에 찰리, 보통 찰제리라고도 하죠. 찰리라고도 하는데 찰제리, 크샤트리아예요. 왕족이나 무사 계급이요. 왕, 무사. 그다음에 거사라고 하면 바이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장사를 통해서 크게 이룬 사람을 장자. 보통 지방에서 보통 땅을 가지고 크게 된 사람을 거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사하면은 아마 바이샤 계급 정도 되는 걸로 보이죠. 그죠? 아주 잘 나가는 바이샤라고 보면 되지 않겠어요? 그들에 둘러싸여져 있다. 이진주 영락 가직 천만 장엄 기신 이민 동복 수집 백불 시립자우 부의 보장 수제 화번 향수 세쥐 산중 명화 나열 보물 출납 취여 유여 시 등 종종 음식 유덕 특존 진주로서 영락을 했고 진주로서 영락은요 그 구슬을 꿰어가지고 만든 장신구예요. 그래서 보통 목이나 팔에 그는 목에 걸면은 목걸이, 팔에 걸면은 이제 팔찌가 되겠죠. 관세음보살님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목걸이나 팔찌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영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락. 관세음보살님은 귀족 신부이니까 그런 걸 하고 계시죠. 진주 영락으로 꾸미고 있는데 그 가격이 1000만이다. 그래서 진주 영락으로 가치가 1000만이나 되는 진주 영락으로 그 몸을 꾸미고 있다. 그리고 하인들이 손에 백불을 들고 좌우에 시립에 있다. 백불, 이게 떨칠 불자인데요. 털이게 불자라 그래가지고 총체라고 보면 돼요. 총체. 요즘에 뭐는 사람들이 쓰질 않죠. 그러나 조금 전에 예전에는 이제 스님들이 그걸 총체나 이게 보통 주장자를 들고 계시든가 또는 총체를 들고 계시든가 하죠. 총체는 보통 이렇게 벌레 같은 거 이렇게 날릴 때 쓰죠. 그 다음에 자리에 앉을 때 자리 쓸 때도 쓰고요. 총체. 흰색 총체니까 흰색 털이개니까 굉장히 좀 고상하겠죠. 깨끗하겠죠. 좌우에 시립에 있다. 부의 보장 장, 휘장, 장막 보석 장막으로 덮었다. 이렇게 위쪽은 보석 장막이 쳐져 있고요. 수제 화번 번이 이제 깃발 번자 않습니까? 깃발 번자. 그러니까 아주 좋은 깃발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다. 보통 이 화는 화형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 번은 깃발로 보면 되니까 그 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마 볼 때 이 봤죠? 화형을 들이운다. 그 줄을 들이운다. 화는 화형이고 번은 깃발이고 그게 드리워져 있다고요. 상상이 되죠, 대충. 향수 세지. 향수가 땅에 뿌려져 있다. 향수가 땅에 뿌려져 있다. 아이고, 향수 자체가 비싼 건데 그걸 땅에 뿌린다네. 땅에 뿌린다. 산중명화 아주 좋은 것들이 흩날린다. 이게 이제 산화 보통 이렇게
꽃을 흩날려 가지고 굉장히 장엄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보물들이 나열되어 있고 걔네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다. 이와 같이 갖가지 것들로 장식되어 있고 그 위엄은 참으로 대단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봤는데 이제 아버지도 오보라고 봤죠. 그 장자가요 아주 너무너무 어마어마했다 이거죠. 상상되죠? 궁자 견부 유 대력세 즉회 공포 회례 치자 절작 신념 차혹 시왕 혹시 왕 등 그 궁자가 이제 이게 무슨 비유인지 알겠죠? 법화 7위 중에 두 번째가 나왔는데 앞에서는 제3 비유품에서는 자꾸 화택이 나왔죠. 3개 화택. 그래서 그걸 이제 화택유라 그러지 않습니까? 화택유. 그러면 제4 신유품에서는 자꾸 누가 나와요, 이제. 궁자, 가난한 아들이에요. 가난한 아들. 궁자가 자꾸 나오죠. 그래서 이걸 이제 두 번째 비유인 제4 신해품에 나오는 궁자유라 그럽니다. 궁자유. 화택유는 받고요. 지금 두 번째 궁자유를 제4 신해품에서 보고 있네요. 그래서 궁자가 지가 아버지를 보니까 세력이 대단했다. 그런데 바로 이제 공포를 느꼈다. 그리고 이 장소에 온 것을 후회하게 됐다. 이게 본인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으니까 그 대단한 모습을 딱 한 번 보는 순간 공포스러워진 거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이곳에 온 것을. 그래서 절작신념, 마음속으로 절이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는 저분은 왕 아닌가? 또는 거의 왕과 비슷한 분 아닌가? 그래 보이죠. 그죠? 비하용력 등물 지처 불여 왕지 빈리 사력 유지 의식 이드 내 용 이게 품팔 용자죠. 품팔 용자예요. 내 품팔의 힘 정도로는 여기서 뭔가를 얻을 수가 없다. 내 힘 가지고는 저 대단한 데서 내 힘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내가 여기서 뭘 얻을 건 없을 것 같다. 불여 왕지 빈리 사령유지 의식 이드 가난한 마을에 가서 힘쓸 사죠. 여기 힘쓸 사. 힘을 써서 땅에 힘을 써서 땅을 파가지고 가난한 마을에 가서 땅 파는 일 도와가지고 의식을 이렇게 옷과 음식을 쉽게 좀 얻는 것이 더 낫다. 그것만 못하다. 이게 지금 내가 여기 온 것은 내가 가난한 곳에서 땅 파가지고 의식을 구하는 것과 도 못하다. 같이 못하다. 나 여기 올 것이 아니었다. 여기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데구나. 왜 이렇게 공포를 느꼈냐. 그 뒤에 나오죠. 약구 주차 혹겸 피파 강사 아작 작시념이 질주 이거 만약에 여기에 오랫동안 머물면 혹견 이 견자가 이제 볼 견자이기도 한데 당할 견자이기도 합니다. 핍박을 당해가지고 강제로 내가 일하게 불임받을지 모른다. 내가 강제 노동에 시달릴지도 모른다.
내가 여기서 잘못 보여가지고 너 이리 좀 와봐봐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는 여기저기 유행 다니고 한 거 보니까 어디에 소속되지는 않았죠. 그냥 일꾼으로 살았던 거죠. 노예는 아니었던 거예요. 잘못하면 노예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음에 질주 이거 좀 뛰어서 도망쳤다. 그렇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제 이해는 되는데 진짜 이걸 완전히 공감까지 한다면요.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고 사셨네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이것을 공감까지 하시겠어. 그래요. 괜찮아요. 공감하셨어도.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도 조금만 더 해가지고 여러분 남법, 정법, 인법에 도달하면은 여러분 아예 삼계를 벗어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이제 아들이 도망가 봤어요. 자, 뭐 어떡하냐? 시, 부, 장자, 사자자, 견자, 변시. 이때 이 부자 장자가 사자자에서 자식을 보고 바로 알아봤다.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못 알아봤는데요. 부모는 자식을 멀리서 꾀재재한 개를 봤는데 내 새끼 하고 알아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평소에 그걸 마음에 품고 있었으면 보자마자 바로 알아봤겠어요. 그게 부모예요. 그게 진짜 부모라고요. 혹시 여러분이 이제 아주 어려서 자식이 없으면 그런다 치고 뭐 자식이 좀 어린 부모가 듣고 계신다면은 자기 자식 금방 알아보겠죠. 근데 설령 좀 나이 좀 많으신 분이 이걸 듣고 있어도요. 만약에 우리 새끼가 어디서 저기서 들릴 듯 말똥하게 불리고 보일 듯 말듯하다 보이는데 우리 새끼 같다라는 마음이 확 들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부모가 맞아요. 여러분은 부모로서는 완벽히 사신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시면 돼요. 맞아요. 자식이 아무리 늙어가지고 환갑, 진갑이 다 지났어도요.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알아보는 겁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만약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반성하세요. 부모 노릇 제대로 못한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 수행을 잘해가지고 수행력이 높아져 가지고 뭐 그렇게 됐다면 그건 상관이 없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원래 부모는 그렇게 자식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 알아보고 심대환이 직작신염 재물 고장 금소유부 아상 사념 찾아 무유견지 이홀 차례 심적 아온 수연후 유고 탐서. 그래서 그 장자가 굉장히 좋아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다. 나의 재물창고 드디어 이제 줄 사람이 생겼구나. 나는 항시 이 아들을 생각했다. 그러나 볼 도리가 없었다. 이 말미암을 유자요. 이게 도리 유자로 보면 되겠죠. 볼 도리가 없었다. 그 자식을 항시 생각하고 있었는데 볼 도리가 없었다. 이 홀 잘해. 그러나 호련히 스스로 오니 깊이 매우 맞다. 아온 나의 바람이
나의 바람이 딱 맞아 떨어졌다. 나의 바람이 딱 맞아 떨어졌다. 아, 수연우, 내가 비록 늙었으나, 유고 탐석, 유고 탐석.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유자인데, 오히려 유자인데, 뭐뭐로 붙어 유자로 봐도 되고요. 이게, 까닭 고자인데, 액고자로 봐도 되고요. 이게 탐낼 탐자인데, 이게 바라는 걸로, 그냥 탐한 거나 바란 거나 똑같네요. 바란다는 걸로 바랄 탐자로 봐도 되고, 이 석자가 아낄 석자인데, 아쉬워할 석자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늙었지만은, 옛날부터 이걸 굉장히 아쉬워했다. 이걸 굉장히 아쉬워했다. 그러니까 자식한테 이 창고를 넘겨줘야 되는데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뭡니까? 재물로 비유를 했죠. 이 재물을 자식에게 넘겨줘야 될 건데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이 재물이 바로 불법이죠. 그렇다면 자식은 뭡니까? 이 불법을 이어받을 제자가 되겠죠. 딱 인연이 된 제자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그 깨달음을 전해줄 제자를 그렇게 학수고대합니다. 이게 늙으면 늙을수록 그게 더 심해져요. 마음이 조급해진다고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좀 젊고 살 날이 좀 있으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근데 내 법을 이을 만한 맥이 안 보여. 그럼 훨씬 더 초조해지겠죠. 근데 이 장자는요, 자기 재산을 넘겨둘 아들을 본 거예요, 이제. 좋겠네요. 즉견방인 급추장환. 즉 바로 견 보낼 견자죠. 방 곁 방자죠. 이게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급히 쫓을 추자죠. 장 이게 장수 장자인데 동반하다. 데리고 오다 이 말이에요. 동반하다 이 말이고 화는 돌아올 환자니까 즉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급히 추저가요. 데리고 돌아와라. 저기 지금 뛰어가는 쟤 빨리 데리고 와. 이렇게 한 거죠. 이시사자 질주왕착 궁자경악 칭혼대환 아불상번 하위견차. 이때 사자 이 심부름꾼이 뛰어가가지고 착 잡았대요. 뛰어가지고 잡았대요. 그렇죠. 아니 장자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이게 빠르고 튼튼하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잡히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경악해가지고 칭원대왕 크게 소리 지르면서 칭원 네? 원망했다 이 말이죠. 칭원 원망했다. 왜 그러냐? 왜 나를 잡냐? 이 말이죠 지금. 아불상법 나는 뭐 죄 없다. 이게 아까 이미 겁먹고 도망갔는데 겁먹어가지고 도망갔는데 잡으러 와서 꽉 잡으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 바락바락한 거죠. 이것은 난 죄 없다. 어째서 이렇게 잡냐 나를 잡냐. 사자 집지유국 강제장환.
그래서 사자가 잡을 집이고 유자는 이게 넘을 유자인데요. 더욱 더 유자로 봐도 되고요. 이 급자는 급할 급자인데 핍박할 급자로 봐도 되고요. 그러니까 더욱더 핍박하고 꽉 잡았다 이 말이죠. 강견장환. 견자가 이끌 견자죠. 강하게 이끌어서 데리고 돌아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이겠어요. 와가지고 꽉 잡아가지고 바락바락 하니까 꽉 잡아가지고 데리고 왔다 이 말이죠. 우시궁자 잔염 무제 이피 수집 차필정사 정갱 황포 민절벽지. 이때 궁자가 스스로 생각하되 무죄 나 죄 없다 분명히 죄 없는데 이 피 입을 피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당할 피이기도 하죠. 당할 피. 이 수는 가둘 수 또는 사로잡을 수죠. 잡을 집이고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사로잡힘을 당한 걸 보니 이제 나 이제 죽는구나. 그러죠. 그 시대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시대로 보면 안 돼요. 이제 이것은. 그렇죠. 2600년 전에요. 지금 바라문이나 왕들이 그 장자 주위에 있어. 물론 그때 왕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에요. 이제 작은 나라들이겠죠. 작은 나라 왕들이겠죠. 그렇지만 왕들이잖아. 그럼 누구 하나 그냥 죽인다고 해서 데리고 와서 죽인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을 시대죠. 시대가 그런다고요. 지금하고 달라. 지금 같은 경우에 대통령 경호원이 와가지고 나를 막 끌고 가. 뭐 하다 그래 가가지고 뭐 특별히 별거 없겠죠. 별거 없진 않겠네요. 지금 시대에 따라 좀씩 다르죠. 별거 없지 않겠는데요. 우리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도대도 없이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주도세도 없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람이 실제로 아무 어떤 뭣도 없이 샥 사라져버려가지고 잡혀가가지고 말 그대로 뭐 사라져버린 때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죠. 뭐 주위에 그런 사람들 있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가 그래가지고 아예 사라져가지고 안 나타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시체로라도 나타나면 더 깝깝하죠. 그래서 참 그게 90년대 초반까지는 있었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 갈수록 이제 없어지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아휴, 딴 이야기. 좀 더 깊은 이야기 하려다 이러다 이제 정치 이야기를 하게 돼버리니까 그냥 안 할랍니다. 이 정도에서 멈추랍니다. 절대 그런 세상이 오면 안 되겠죠. 정갱황포. 그러니까 이 구를 전자인데 더욱더 전자로 봐도 되고요. 다시 갱자인데 역시 더욱 갱자로 봐도 되고요. 이 황자는 두려울 황자고요. 더욱더 두렵고 공포스러워졌다. 그래갖고 민절벽지. 이게 이제 혼미하다 쓸 때 민자죠. 답답할 민자, 혼미할 때 민자. 끊을 전자인데 이게 이제 끝나다 또는 죽다 쓸 때 죽을 절자예요. 이 벽자는 앉은뱅이 벽자이기도 하고 넘어질 벽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이것도 죽어보면 답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기절해가지고 땅에 쓰러져 버린 거죠. 그죠?
여기서 아들이 죽었다 하면 그 뒤에 얘기가 안 낼 테니까 이게 민절을 그냥 갑자기 죽었다 뭐 이래도 상관은 없는데 현재 지금 문맥으로 봐보니까 죽은 건 아니고 기절입니다. 죽은 게 아니고 기절이에요. 이야, 자,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빈공자 유제 취락 경력 구부 수도 기부 소지지성 부매념자 여자 희별 50여 년 이미증 향인 서려차사 단자 사유 심회해안 잔염 노후 다유재물 금은진보 장고영일 무유자식 일단 종몰 재물산실 무소위부시 은근 매역기자 부작신염 아약득자 위부재물 탄연 쾌락 무부려 세존 이시궁자 용임전전 우도부사 출입문층 요견기부 커사자상 복예승족 제바라문 찰리거사 개공경유요 이진주영락 가직청만 장엄기신 이민동복 수지 백불시립자우 부의보장 수제 화번 향수쇠지 산중명화 나열 보물 출납 취여 유여 시등 종종 음식 위덕 득존 궁자견부 유대력세 즉회공포 회례지차 절작신염 차혹시왕 혹시왕 등 비야용력 등물지처 불여왕지빈리 사력유지 의식이득 약구주차 혹견 핍밥 강사적 장신염이 칠주이거 시 부장자 의사자자 견자변식 심대환이 즉작신염 아재물고장 금유소부 아상산염 찾아 무유견지 이홀자래 심적아온 나수연우 유고 탐석 즉견방인 급추장관 이시사자 질주왕자 궁자경악 칭원대왕 아불상번 하위견착 사자 집지유급 강견장관 우시궁자 찬염 무제이피수지 차필청사 청갱 황포민 절벽지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부.